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 확인할 내용은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5장 12절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5장 12절에서부터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6장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양쪽 가로 사번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그 제목으로 좀 잡아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의와 나라라고 하는 양대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복음의 그 내용은 유대인들이 보는 그림자적인 모습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다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아담을 주시고 이 우리 아담에게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땅에 흙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운을 그 코에 넣어가지고 생명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생명이 되어져 있는 아담. 그런데 이 아담이 이제 여기서 이 아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갈비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두 몸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갖다 해주셨는데 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이렇게 선언을 갖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이 에덴 동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망이 주관하는 세계거든요. 사망이 주관하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내쫓았기 때문에 아담은 사망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살아있다고 본인들은 생각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나게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은 내쫓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그런 그 초목들이 있는 곳 아니었어요. 먹을 것도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사망으로 쫓겨난 데로 가게 되면 너희들이 엉겅치가 나는 가시나무와 엉겅치가 나는 곳으로 내가 너희들을 쫓아버리겠다 이렇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것을 여기서는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복이 상실되어진 거예요. 이 복을 상실했다고 하는 그 개념이 저주 아래 이제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대로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실 때에 택자와 불택자를 예정을 하셨어요. 그 예정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이 에덴 동산에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사망 권세 아래다 내쫓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원하기로 선택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만 구원을 갖다 하시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선과 악을 알겠다,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은 일, 이거를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신 그거를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흙과 이 하나님의 기운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내쫓기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운은 죽어서 없고, 이거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은 죽고, 그 다음에 이 흙덩어리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흙덩어리만 남았어요. 이거를 이제 사람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전부 영이 죽어져 있는 흙덩어리들이에요. 이 흙덩어리들은 세상이 우리가 이제 뭐 수명이 다하게 되면 뭐 어떤 사람은 매장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하거나 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들은 목독해 하셔요.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내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로구나, 인생이, 이걸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흙은 비록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의 이 죽었던 영은 다시 살아나서 그 이야기야 중생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들의 그 중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데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생 또는 거듭남. 이게 모태의 몸에서 태어났다가 다시 영으로 해가지고 거듭났다라고 해가지고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 태어난 사람들 우리가 이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 그 이야기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쯤의 그 문화가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중생인이 되어졌고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이 우리 주께서 이제 말씀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드러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서는 모형적으로 또는 예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는 소꿉장난 같아요. 이럴 때로는 율법을 갖다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 복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걸 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어렸을 적에는 몽학선생을 통해 가지고 이 진짜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소꿉장난으로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쪽 구약성경에 대한 모든 계시의 방법은 가시적이고 육적인 겁니다. 육적으로 보여줬으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가시적으로 보여줬고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건 다 허물어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신령한 말씀으로 뭔가 새로운 걸 좀 지어가는 역사가 이 복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자손 번창하고 그리고 여기서 경제적으로 해가지고 잘 살고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그냥 나라의 개념이었어요. 그 나라의 개념은 눈에 보이는 그런 열국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조그만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개념으로 보면 맞아요, 그 얘기가.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보여주는 세계는 이렇게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실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광채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줘가지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이 전능하신 우리 이 하나님은 만사 만물을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여호와이시야. 이런 거를 지금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섭리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복음의 진수를 스스로의 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내가 구약에서 이렇게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실체로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전 제사를 드렸지만 나는 그 성전을 헐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이제 새로운 부활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희들은 매번 그런 그 제물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나는 단번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가지고 온전한 그런 그 제사를 이룰 거야. 이런 실체적인 섭리를 딱 할 거야. 그런 그 이야기였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이게 승천까지였어요. 승천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들의 이런 하나님의 의와 이 어떤 그런 죄와 심판과 이런 신령한 세계를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이 물론 유대교에서 전향되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고 뭐 그런 그 영향도 있겠죠. 이 복음이 자꾸 이쪽으로 퇴행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 그림자로 소꿉장난으로. 뭐 이런 거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신실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뭐 한 1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흐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 잘 믿는 거냐라고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또는 어떤 공로주의로 빠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본령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20세기를 살아가고는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나고 중생되어졌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증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허다못해 뭐 목에다 거는 뭐 이름표라도 하나 주신다든지 그런 모르겠지만 실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에다가 인을 쳐주셨거든요. 너는 내 거야 라고 해도 우리 이마에다 인을 쳐주었는데 그 인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교회 가게 되면 맨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살아가는 걸 보니까 뭐 시원치 않은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뭐 학대를 당하고 뭐 이렇게만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힘도 없고 이러냐 이런 이제 갈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게 돼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뭔가 신비스러운 모습을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손을 갖다 얹고 기도를 갖다 하면 아팠던 사람이 뭐 고침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안수를 갖다 하니까 뭐 신비롭게 어떤 방언도 터져나오고 이런 그 일들이 있잖아요. 예, 저도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갖다 하다가 보니까 이게 신비적인 그 일들이 상당히 새로웠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쪽에 빠져가지고 제가 헤맸었죠. 왜냐면 뭔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장로교회에서 뭐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적에 방언 좀 하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니시면서 절주하십시오 해가지고 방언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왜 방언을 못 하냐? 그래가지고 어떤 유명한 그 목사님이 강하지만 개만 방언을 못하지 왜 방언을 못하냐고 해가지고 이 방언을 공론화를 갖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썰물 빠져나간 것이 이 신비주의의 영향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우리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단단한 신분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이신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 의를 맛봤다는 이야기는 어떤 감정적인 거에 치우쳐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이런 중생인으로서
모든 전 인격적인 작용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 인격적인 것으로 예수를 믿는 일들이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이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다가 보니까 그저 뭐 조항이나 몇 개 이렇게 외우고 이런 걸로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그 심각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서정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을 했다 하고는 때가 되면 우리를 갖다 이제 부르셔요. 이거 부르시는데 우리 죽어졌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을 시켜주시지 않으면 소명에 우리가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되어졌던 우리들이 중생되어지고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또 하게 되어집니다. 이 회개를 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주셔요. 그러면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요. 그리고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양잘 삼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양잘 삼으시고 그리고 이 양잘 삼은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화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견인을 갖다 해 주셔요. 그리고 드디어 영화에 이르게 되어져요.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영화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양자가 되어지는 이것까지는 그냥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협의적으로 이거를 좁은 의미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생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중생되어졌다고 해가지고 어떤 영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손으로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손으로 잡히지 않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중생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한테 믿음을 줘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우리 양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렇게 구원을 갖다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조금 뭐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둔 사람들도 별아벌 특권을 갖다 다 힘들어하고 살아가는데 뭐 대통령뿐입니까? 국회의원 아버지만 둬도 다른 사람들은 뭐 못할 교수에도 임용되고 뭐 그런 거 세상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우리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아이고 세상 사람들도 더 고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우리가 성도가 되어진 이후로는 교회에 오니까는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맨날 우리한테 그걸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이렇게 절제해야 될 건 많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근데 형편은 뭐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가지고 좋은 것도 안 보이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이쪽으로 가면 뭔가 손에 잡히는 것 같잖아요. 어떤 그 분은 열심히 지금 이제 봉사 났다 해가지고 전도를 나가고 그러니까 아픈 것까지 낫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공로주의인 거예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면 아팠던 사람이 건강해 줄 수 있죠. 그건 육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를 맛봤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들인데 맛보지 않았던 이런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아는 수준처럼 속곱장난을 하고 모형적인 걸 놓고 그리고 그것을 가가지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어린아이들이다 그 이야기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는 연한 젖이나 먹고 살아야 될 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성경대로 읽은 겁니다. 성경이 의를 맛본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이런 자들과 젖을 먹는 자 이런 자들과 구분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거기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지각을 사용한대요. 지각. 이게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지 깨닫지 못하고 어떤 신비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 뭔가 있는가 보구나 라고 이렇게 믿는 거는 이게 어린 신앙이란 말이에요. 어린 신앙.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 가장 어떤 표적적인 일들, 막 이런 그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 표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오셨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거 보여주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게 되어지는 거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지금 중요한 거야. 우리 기도를 갖다 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영원하신 그 부요가 전부 나의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부요를 깨달았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족함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이 지족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 족하다가 느껴집니까? 그 이야기는 부요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삶의 여정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족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시고 족한 것만 있으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철딱선이 없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니, 아이가 부모님이 자기와 함께 있고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그 효의 사상이 시작되어지고 그분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형편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효도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해야 그것이 좀 정신이 바로 박힌 아이지. 아버지가 있으면 모릅니까? 나한테 해준 거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해준 것도 없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을 멸시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불효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만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까지 박아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 영생을 얻었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의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의 말씀을 이렇게 감지하는 것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이 지성 작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 한두 구절 읽고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라고만 교육이 되어지니까 이런 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신지식에 이르게 되어져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나오고 연보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비용 고쳐주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만 우리가 알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겨우 어린아이들이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수준의 신앙생활밖에 안 되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너희들이 못 먹을 그런 그 자가 됐구나.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위 단단한 음식이라는 이야기는 왜 강론이 그렇게 어려워요? 하는 이야기예요. 소위 말해서 강론을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단단한 음식이 맞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믿으면 복받고 이렇게 믿으면 건강하고 이렇게 믿으면 평화가 있고 이렇게 믿으면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이런 거를 다 배우는 사람들은 사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젖을 먹는다고 한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경계했던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지 6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6장 1절에서부터 이제 3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실체적 사역에 대한 그 믿음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는 기본에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연한 음식, 이 젖을 먹는 이런 것이
초보란 말이에요. 초보.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합니까? 이 초보를 버려라 그 이야기예요. 이제 이걸 버려라. 그리고 이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구원을 갖다 해가시는지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를 구원해 가시는 서정이에요. 이 서정은 하나님께서 저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신 실제적인 사건들이니까. 근데 이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게 중생하고 회개에 이르고 라고 이야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 회개가 지금 언급이 되어져.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거 회개가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 젖을 먹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가 어떤 거지요? 회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배우게 되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단단한 그 음식을 못 먹겠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형식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회개를 했다 할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가 깨달아질 때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 콧물을 흘리고 뭐 이런 큰 현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걸로 되어져 가지고 회개라고 하는 본질은 죄로부터 하나님의 의로 돌아서는 것이 이 회개인데 겨우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눈물 콧물을 흘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다 해주셨대요 라고 하는 현상밖에 모르는 거예요. 중심의 원리를 모르고 나타나는 현상만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비적인 어떤 느낌으로 몸에 느낌이 와야 그 회개로 믿게 되어지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의 이런 수준에 머물고 만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신앙이에요. 이제 이 신앙. 그 믿음은 어떻게 믿어요? 라고 이제 우리는 뭐 그런 늘 질문이 올 거예요. 이제 어려서부터 우리 신앙생활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라고 그러면 예수님 뭐 믿는 거는 교회당에 잘 나오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는 거 잘 배우고 그러면 이제 믿음이 커지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또 여기는 방법적인 거 제시가 되어지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양대 언약을 주셨고 이 양대 언약이 상실되어졌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탁자를 구원해 가지고 창세전서부터 모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이 뜻이 천상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이야기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계시의 역사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로군요.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기도 할 때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큼만 우리가 안다고 그러면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단한 이 식물을 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 구하지 않고 보통 이쪽에 어떤 형식적이거나 뭐 여기에 취해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땅에 있는 거를 무조건 구해요. 땅에 있는 것, 이거 내 환경 좋은 대로 이루어주세요. 내가 어떤 느낌으로 이걸 좀 느끼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만약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전부 사단이 역사해가는 일들이에요. 잘못 우리가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 믿고 있는지 잘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절대 기준의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에 사라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감동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살아의 역사라잖아요.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말씀의 운동력을 일으켜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격을 지금 이거 섭리에다 해가고 계시니까요. 우리 이런 인격적인 나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구나, 운동력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 서울교회인 거예요. 말씀이 운동하는 교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인간들이 교육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그 지식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가치관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가 열매로 해가지고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야. 그것이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지성적으로 깨닫는 단단한 음식을 맛보는 우리들의 이게 너무나 하나님께 귀하게 주셨던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야. 이게 아니면 맨날 이쪽으로 가야 돼요. 뭐 쿵짝거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바람 나고 그냥 뭐 쥐야 삼창이나 불러대고 이렇게 되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막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뭐라 그럴까요? 너희들 못 들었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뜨거운 열심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냥 뭐 24시간 시간을 쪼개가지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마치 주의 일에 매여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주의 일에 매여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운동력이다. 또 뭐라 그러죠? 이제 그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이 세례랑과 안수라든가 라고 하는 문제는 이 성화되어져 가는 중에 있는 사건들이에요. 세례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의롭게 되어졌고 칭의로 되어졌고 내가 양자가 되어졌다.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이걸 교회에다가 신앙 고백을 갖다 했을 때 교회에서 우리를 뭘 줍니까?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그 종파에서는 죽을 때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니까 직접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에 못 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미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이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도 문제가 없는 우리 이론이 되어졌습니다. 투표권도 부여가 되어지고 모든 행정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단한 이런 그 음식으로의 세례를 아니고 만약에 연한 개념으로의 세례라고 하면 뭘까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나는 개바파다 베드로파다 해가지고 뭐 바울파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가 가지고 교회가 지금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뭔가 거기에 신비한 그런 그 성격을 부여를 갖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자체의 신비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비로운 걸 드러내는 행정적 절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뭘 해가지고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실체적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게 행정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 열매일 뿐인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다 신비한 어떤 효능을 갖다 부여하고 목사가 어떤 그런 축복권이 있어가지고 안수권, 이제 여기 안수도 나오는데 안수권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안수를 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든지 이런 개념을 성도들한테 부여를 하게 되면 목사님이 이러시긴 좋겠죠. 왜? 당신한테 안수 받으려고 정말 무릎 꿇고 여기 앉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냥 머리를 갖다 있는 대로 두들기면서 온 회중들을 갖다 장악을 갖다 할 수가 있고 그런 목사님한테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막 머리를 갖다 치고 막 그냥 안수를 갖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게 되면 한쪽으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병든 사람이 막 뒤로 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건 신비로운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을 우습게 보겠어요? 신비로운 목사님으로 보지요. 근데 저같이럼 이걸 풀어가지고 이런 거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가르치면 너나 나나 같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하수인 노릇을 안 합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정체성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했을 적에는 이런 것들이 신비적인 요소로 해가 자꾸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또 이 소개되어진 건 뭡니까?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쪽 이 영화까지 가게 되면 우리 이제 부활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부활, 심판. 그러면 우리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뭐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가지고 아마 종말론처럼 복잡한 신학이 없어요. 왜 이게 이렇게 복잡해질까요?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자꾸 쪼개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미 종말적 삶을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세상 드러나고 다시 구원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 이렇게 영원히 지옥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난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군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쉬지 않고 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또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렇게 범사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해가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입에 들어갔던 걸 뺏는다고 칩시다. 그럼 어린아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난리가 나죠. 왜 줬던 거 뺏느냐고. 그런데 말귀를 알아들어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뭔가 위험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설득을 해가지고 빼냈어요. 그럼 이 아기가 억지를 갖다 부리고 그럴까요? 안 그래요. 조금만 철이 들면 안 그래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게 되면 당장 지 입속에 있는 거 뺐으니까 이건 뭐 목숨 걸고 부모고 뭐고 없어요. 막 이제 덤벼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떼쓰는 게 이게 어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떼쓰는 건 애들이 하는 거예요. 3살 먹어가지고 말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두 발 막 그냥 흔들어대면서 나 말 안 들어주게 되면 나 여기서는 대모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고 성장하게 되면 이게 지성적으로 판단이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의 그 있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한테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왜 안 주시겠어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겠죠,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안 주는 건 안 주는 것대로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족한 걸 아는 거예요. 그냥 굳이 우리는 때를 쓰지는 않아요. 신사적인 사람들은 때를 쓰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때 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무식한 그 국회의원들이에요. 때 쓰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신사적인 정치를 또 하는 사람들이지. 뭐 정치 좀 한다고 해가지고 맨날 때 쓰고 해가지고 뭐 그냥 부양 공격 뭐 이단 옆차기가 날아가고 이런 거는 성숙한 국회가 아닙니다. 성숙한 국회라고 한다면 말로 해야죠. 정책으로 이야기를 다 돼야죠. 이것이 성장한 그런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마라.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 다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니까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유대교적인 어떤 새로운 터, 이런 터를 닦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어디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털 닦으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는군요. 이런 걸 믿고 사는 거지. 예수님도 상관없이 나한테 신비로운 어떤 그런 그 결과만 있으면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생명이야라고 하는 건 새로운 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터가 아니라 새로운 터를 만드는 일이다. 유대교가 가르쳤던 것이 잘못되어진 그 터니까 그런 터를 닦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면 이 신사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아까 여기 이렇게 이야기했던 요소들인 거예요. 그 요소들이 맛을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명을 보게 되면 여기에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는데 겉으로만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겉으로 불렀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도를 다 쓰시게 되면 이걸 전부 패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뒤로 이쪽으로 그냥 있는 거야. 원래 이거 구원되진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내소가 돼야 이 사람들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 견인에 이르는 그 일들은 여기서 내소를 받은 사람들만 견인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뭡니까? 이게 품위로, 교회의 품위로의 견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두 개를 우리가 다 이걸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깨달을 수가 있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 라고 했던 중생의 기쁨을 맛보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외소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지만 실상은 세속적인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아마 95%는 다 이 정도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어떤 생명의 말씀을 맛보고 사는 건지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노예 근성에 의해 가지고 복 준다 그러니까 줄레줄레 따라가고 있는 건지 이거를 분별하다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외소를 갖다 부르는 이 한계되어진 사람, 국한되어진 사람들은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교회 생활을 갖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이야기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교회 사람들이 가르쳐줬던 말씀들을 다 공부를 갖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맛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그죠?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그 이야기는 뭡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맛을 보고 외소로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끝내 이런 그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여전히 여기에 있는 자들이에요. 사망권세 아래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갖다 할 때 자꾸 어떤 당위, 이 당위를 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고 해서 성도들을 몰고 가는 거는 전부 이게 사건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를 자기의 아들처럼 자기의 종처럼 자기 맘대로 부려가느냔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공부하다 보게 되면 그의 신지식이 바뀌어지고 가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당위가 아니라 열매로서의 그 어떤 삶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열매가 아니라 당위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세요. 교회에 나와야 돼요. 연보를 갖다 하세요. 뭘 갖다 하세요. 라고는 당위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전부 이쪽일 거예요. 죽어져 있는 사람들도 허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쪽의 사람들, 열매로 맺는 사람들은 허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열매와 당위는 이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라고 하는 그 뜻은 이제 이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처럼 그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해가지고 율법의 당위에 의해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신앙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온 지금도 이렇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듯이 무늬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고 똑같은 결과가 지금 드러난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죠. 그러나 끝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자기의 만약에 어떤 환경이 요구대로 안 된다. 그럼 당장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예수님 믿으니까 고난이 온다고? 그럼 예수님 나한테 제거시켜버려야지. 내가 좀 잘 살자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온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다는 그 이야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예수님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인생들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 안에는 당장 우리는 전부 필금 처리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럴까요? 안 그렇지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섬기는 문화도 마찬가지로 그냥 모양새만 부모라고 섬기는 자들은 부모가 나중에 자기가 섬기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버려야 돼요. 그 짐이 되는데 그걸 왜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에 감동하고 그래 하나님의 그런 자기 부모님들이 낳아주고 길러주고 했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그냥 효도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해야도 효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예를 들면 너무 분명해지죠 이게. 이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걸 예를 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건 복을 받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엉겅퀴를 내는 건 뭐예요? 저주를 받았을 때 땅이 너희 이렇게 이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라고 저주를 갖다 받은 곳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건 이게 저주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고 이쪽에서 아무리 해도 열매가 안 맺어. 그냥 내가 열심히 어떤 그런 당위에 의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질 않아요. 사랑의 열매가 맺질 않아요. 이 믿음의 열매가 맺질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엉겅퀴가 내는 이곳에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당위로 뭔가 행위가 드러나는 거는 전부 엉겅퀴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 자기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보게 되면 가시덩굴이고 엉겅퀴고 먹고 살만한 곡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지고 이렇게 열매가 맺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시절을조차 먹을 걸 주죠. 하나님께서 그냥 먹는 게 자꾸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주셨군요 라는 말씀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게 되어진간 더 풍요로워져가지고 더 우리는 족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숨기는 적 복음의 역사다. 자 이제 거기까지 해가지고 한 절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2절 보시게 되면 믿음을 굳게 지켜가지고 약속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내가 이것이 염려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높아심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이야 이렇게 한 번 쓰다가 버릴 일회용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건 아니라고 내가 믿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 히브리 이제 그 대상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여기서 나타나죠.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이 현세 살아가는 육체에 거했던 저 몸에서 나는 그런 그 열매들이에요. 여기서 사랑으로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걸 내가 보고 왔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로부터 이걸 멀리하지 이걸 없애버리지 않으실 거다 그 이야기죠. 자 그렇게 이러면서 이야기가 연결되어지기를 이미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 이제 너희들이 현상이 그런데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현재, 이건 현재예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는 소망에 이르는 이런 미래예요. 미래. 이 미래에 너희는 소망이 이루는 이런 데까지 그 이야기죠. 풍성한 데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예요. 현재 너희들 이런 걸로 보아서 앞으로 마지막 날까지 소망으로 이렇게 너희 풍성함에 이르는 데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안 보이듯이. 그냥 육체는 눈에 보이죠. 이게 육체예요. 그 우리 영원한 소망, 우리 영적 이 영의 마지막 소망은 이쪽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영과 육을 묶어주는 것이 뭐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직은 여기에 가지를 않았지만 여기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산다. 우리 안식에 대한 걸 공부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사는 거야. 믿음의 공간 속에서. 현실 속에는 끊임없이 아픔이 있는 현실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이 믿음이 과거에 이렇게 언약대로 성경대로 언약대로 이뤘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설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소망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견인해 가신다 그 이야기죠. 여기가 12절까지 이야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양대 언약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소망 중에 바라고 이루어지고 본받고 하는 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섭리를 갖다 해가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13절로 18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양대 언약을 주셨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맹세를 갖다 해야 되는데 누군가 큰 사람을 이름을 대고 맹세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담하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다는데 아담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담 네 이름을 가지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 세상에서도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할 거야 이렇게 할 정도가 돼야 맹세의 어떤 효능이 있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대가지고 맹세를 했다고 하면 효능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 사망 권세가 우리를 갖다 고발을 갖다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맹세를 갖다 했으니까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했던 그 복이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쳐 주셔가지고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하는 저희 모든 자는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맹세를 갖다 했어요. 맹세. 이 맹세를 갖다 했는데 그 맹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뜻이 변치 않고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두 가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맹세와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과 이것이 두 가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맹세를 갖다 하시고 그리고 그 맹세를 이루어 가시니까 약속을 이루어 가시니까 맹세와 약속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예?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저쪽에 앞에 있는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공격자들이 있어요. 이제 다툼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향해서 우리 가는 피해가지고 그걸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우리들에게 심령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신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예수로 이루신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이같이 이제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천국의 소망이거든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가시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이거 섬기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격자에서 공격이 있게 되어지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이거를 화합을 하고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이를 때까지 소망에 이를 때까지 이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 그래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그걸 하면서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손에 잡혀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저 부부 이렇게 쭉 이제 살아가는데 이게 부부 아니겠어요? 여기는 남자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깝하게 남자와 여자가 뭐라 그래요 지금?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남자들 입장에서는 뭔 사랑을 보이냐? 내가 너하고 살고 있으면 수많은 여자 지구의 반이 여잔데 그중에 너를 지목해가지고 내가 같이 살고 있으면 그게 사랑이지 무슨 사랑을 갖다 나한테 또 입으로 담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끊임없이 나한테 사랑을 보이라는 이야기예요. 남자들은 참 답답해요. 오죽하면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그랬을 거야. 내가 에서는 니하고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복음을 알면 우리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겠으나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 무슨 사랑을 보이지? 그럼 퇴근길에 꽃이라도 사가지더라 해가지고 뭐 사랑을 확인시켜주려고 노심초사하는데 우리 사랑은 다른 여자는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결혼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 이거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자꾸 사는데 그냥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게 되면 그분은 복음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뭘 자꾸 손에 잡아달라는 거예요. 젖이나 먹은 대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른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면 저분이 그런 나를 위해 가지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가장 노릇했다 하기에 힘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이 힘든 것이 눈에 보이니까는 내조하고 싶고 힘을 척들거다 하고 싶어지는 거지요. 이게 아마 결혼 주례사까지 연결이 되어지게 되면 생물학적 그런 어떤 관계로부터 사회학적 관계, 문화적 관계로 해가지고 쭉 설명이 필요했으나 시간도 없고 그런 거 다 이제 이미 졸업을 하다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건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 아시죠? 그건 닷을 갖다 쫙 한번 내리게 되면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부터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짓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아무리 풍파가 일어쳐도 우리는 그 반석은 무너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쪽에다 우리가 집을 지어놓게 되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무너져 버리죠. 의의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환경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어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만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돌아서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을 때
이들이 그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전,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먼저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론 지파가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자기네 방식대로 할 수 없는 그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예수님께 들어가셨으니 너희들이 말하는 소꿉장난 같은 거 가지고 이 실체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면 못 쓴다. 이게 타의 이르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위 개념을 가지고 상위의 개념, 단단한 음식을 비난하는 거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야. 어떻게 3살 먹은 애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갖다 비난할 수가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러지. 배가 고르면 본능적으로 해가지고 젖달라고 뭐 땡깡이나 쓰고 그러니까 그렇지. 철딱서니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한테 마구 할 수가 없죠. 이건 우리가 이렇게 삶도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이런 신령한 모습도 똑같이 이거 특별히 이렇게 주신 역사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앞으로 실체적인 제사지김에 대해서 아마 7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되어질 겁니다. 네, 다음 시간 약속하면서 말씀 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